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66권의 주석을 다 마치시고 이제 소천하셨죠. 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6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그때부터 계속 그 병을 앓게 됐는데 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한 3년 정도를 꼬박 집에서 그냥 성경만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만 읽으니까 읽다가 애우다가 그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나중에 한 은퇴하고 60년 정도가 지나고 은퇴하고 나서 저희 어떤 외과 의사가 그래도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됐더니 뒷발꿈치에서 약 1.5cm 되는 길이에 굵기는 머리카락 정도 되는 그런 철사가 나오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좀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으시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때 16살 때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성경만 보게 됐고 그러다가 성경에 붙들려서 나중에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시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다고 하고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는 이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한 가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뭐 빼낼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냥 견뎌야만 되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너무 잘 알지만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해서 그 가시가 무엇인지 본인은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민도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가 뭐 좀 웬만하게 드러나 있으면 그냥 뽑아버리면 될 텐데 너무 작으니까 몸속에 박혀가지고 그냥 견뎌야만 되는 것처럼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가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한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지만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한 3번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3번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항상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좀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이번엔 마지막이지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째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그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모세도 한 3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이 일로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못을 딱 박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모세가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걸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냥 숙명처럼 그냥 안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고 그게 무엇이었을까, 가시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그게 이제 육체적인 문제였을 거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몰아버리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뜨게 되지만 그때 받은 어떤 눈의 충격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후로 안질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을 거다. 그래서 평생 고생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평생을 동역하죠. 그런 여러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는 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대서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기록도 누가가 다 기록한 거예요, 한 것이고,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도 더디어라고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편지글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다 대신 쓴 겁니다. 가끔씩 이제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들이 써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또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또 스스로 안으로 번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죠. 야,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이제 꼭 붙들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고민했던 그 부분,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잘 모르죠. 아마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던 것은 내 가시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그 자체에 뭔가 또 굉장히 또 의미를 두고 사람마다 그런 이 가시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뭔지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포커스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너무 크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연약한 그런 가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에 나온 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높아진 마음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뒀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이 육체를 떠나서 삼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이 구름이 떠 있는 하늘도 아니고 또 별들이 떠 있는 그 궁창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 하는 그 하늘, 그곳에 사도 바울의 영이 순식간에 거기에 이르게 됐고, 거기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니까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모든 병자들이 올 때마다 다 고치게 되는데, 심지어는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 손수건만 보고도 악귀들이 떠나고 다 치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까, 자칫하면 정말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나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분수를 알도록 그 몸에 가시를 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큰 은혜에 이르지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벌써 우리 마음이 또 높아지게 되고, 원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또 정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둔 가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가시로 인해서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될 때, 그 가운데서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순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힘을 주고 있게 되면 이게 우리의 힘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그런 가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사사 에훗이라고 나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를 소개할 때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왼손잡이는 거의 핸디캡이라고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왼손잡이를 하면 정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른손을 쓸 줄 모르는 그런 핸디캡이라고 여기던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왼손만 쓸 수 있었던 사람이라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더니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단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을 600명을 쳐 죽였더라. 이게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가에서 그냥 주술 수 있는 막대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도 마찬가지로 그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더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싸울 때는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아주 연약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사사지만 처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 이전에 물리쳤던 대적보다 훨씬 많은 대적을 물리치게 됐다는 그 얘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시로 인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그 땅에 싸움이 없었지만 남겨둔 열국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겨둔 이방 족속들, 전쟁은 끝났고 이제 평화기가 도래했고 땅은 다 분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섬멸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 남겨진 열국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진 열국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 남겨진 열국이 내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거다는 겁니다. 3장으로 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면서 쭉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전쟁이라. 이 전쟁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것이 또 이 사단의 사자로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했던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말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고 싸우느라고 많은 힘든 시간과 세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됐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구나, 이건 오히려 차라리 자랑할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삼층천에서의 놀라운 비밀, 또 거기서 들은 놀라운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되겠지만 이 약한 나의 이 모습, 가시로 인한 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뭐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뭐 사도 바울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저도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정말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게 됐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3번씩 주님께 매달리고 했었던 바울이지만 이후로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몸에 여전히 가시니까 박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런 삶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서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강함 되시네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 가시 같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정죄감, 수치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했던 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입니다. 오랜 동안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 스피커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무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 오랜 숙제 같은 그 가시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 앞에 두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든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그런 가시들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또 부족하게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더 주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